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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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2시간 동안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에 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또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만 있지 잘 이해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참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또 그 이후에 있을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용기와 희망이 생기지고요, 내일이라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이 없는 우리 어른들에게 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에 이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도와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친히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낸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만 계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죄와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잉태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못 믿어.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창조주의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나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66권 전체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와 함께 우리의 과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모든 삶의 주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고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던 죄가 사라졌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누구인지,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2강주리의 그 은혜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단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요, 원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냐면,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엘로힘의 그 마지막 힘의 그 히읗자를 빼고 임이라고 하는 그 전미어가 붙으면 이 명사가 복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엘로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언제부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약에 하나님이 단수셨다면, 성부 하나님만 계셨다면 아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너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오늘 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던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쑥 하고 임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전쟁을 치러서 이겨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나라를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바사의 제국을 이루고 이 바사의 이런 큰 권력을 갖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1차 포로기한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갇힌 자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포로된 자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갇혀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이 모든 어둠의 사슬들을 끊어내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데 그 잉태하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자라고 성장하셔서 마침내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도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도우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사건 속에서 직접 관여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너 혼자서 다 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와서 그 일을 행하고 이루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역시도요, 오늘 우리에게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요,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 심령에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감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올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각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직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주는 동일한 말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나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불이 난 곳마다 장대 같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손바닥만한 작은 징조에도 믿음을 가지고 큰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그 믿음을 우리에도 소유케 하사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땅에 장비를 내려달라고 7번까지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려서 이 불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한국과 북한과 중국 이 세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 그리고 귀한 동역 국가로서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도 함께 동참함으로써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요 더욱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들을 담대하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